지금 몇째 주 죄 문제 해결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복습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오늘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있으시고, 그래서 그 복습하면서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의미를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야. 죄가 뭔지를 몰라. 죄 중에 죄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무슨 남을 멸시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경범죄. 제일 큰 죄는 뭐냐? 영모죄야. 영모죄가 뭐예요? 왕의 자리를 탐하는 거야.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야? 영모죄를 우리가 짓고 다 산다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산다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서 산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제까지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든 그런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돼?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이것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모시어서 그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므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위에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이시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시냐?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지를 물으라고 하셨어요. 왕이시라면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눈만 보면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왕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신다. 지난주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인 예수님, 가나안 땅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민지사님,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들으실 건 다 들으셨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이 누구냐? 예수님 안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인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하늘이 불 쪽이 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가나안 땅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들 있죠? 내 육신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죠? 가나안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버렸어? 자기 아내 사라까지 뺏겨버리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까지 뺏겨버리니까 더 악순환이 더 벌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들어도 붙어 있으면 주님의 약속이 마침내 자신에게 이루어져 환경이 변하여 풍성해질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복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성전 안에 심기워지면은 마귀가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뽑히면 안 돼. 내가 성전 안에 심기워져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뿌리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사조의 나무로 일컬어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져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불사조의 나무야. 불사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가뭄이 들더라도, 불에 태워도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는 아주 불사조같이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예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지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해서, 백향목은 뭐예요? 성전의 기둥으로 쓰는 나무야.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복이 따르게 되는가 하니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지난 주에 전해드린 말씀이 깨끗해져야 한다. 깨끗해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세 번째 대지로 전해드린 말씀이 참된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지옥에 간 부자의 증언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지옥에 와서 알았어. 지옥에 와서 알았어. 그래서 천추의 한이 된 거야. 천추의 한.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 언약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거야.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형제들에게 증언을 하면은 오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거야. 회개할 것. 회개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예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할 것이다. 회개 할 것이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모세 선지자의 말이야. 나머지는 누구의 말이에요? 나머지 다른 선지자, 뭐 이사야, 뭐 에스겔, 에레미야,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죠. 이게 합쳐서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게 된다. 회개를 못해.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회개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마음으로 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보거나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가지고 참다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되새김질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것도 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 목사의 말로 들었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되새김하게 해주세요 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해. 이 시간도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만 증거해. 성령님은 진리만을 증거한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야.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회개가 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참다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유 목사님이 백년도에서 군 생활할 당시에 회개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회개를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아니 저 병사는 뭔 죄를 많이 졌다고 저렇게 밤새도록 회개를 하냐고.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어서 회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 이런 회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죠. 말틴 루터가 회개를 할 때 엄마 3살 때 엄마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깨닫게 됐다. 그것까지 회개했다. 아니 3살짜리가 젖꼭지를 물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엄마 젖꼭지를 물은 죄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회개를 해서 놀라운 그런 생애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밤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보내드렸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초원교회 성도들이 너무 수지를 맞았다는 거야. 우리 청소년 제가 이게 말이 이렇게 샜네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초원교회.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서 회개가 막 터져가지고
이 붕이 일어났을 것 같대. 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회개해서 붕이 많이 일어나셨죠? 네. 회개해야 돼. 회개. 예? 실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삶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을 주시러 오셨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양심에 찔림이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번째, 지난주에 못했던 네 번째 대지예요. 깨끗해지는 참된 회개는 할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네 번째 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물세와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할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회개하라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회개의 축복과 세례에 담겨져 있는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 회개가 주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언약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그것을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유효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해. 왜 못 누린다고요?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내게 유효하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결과로 인류 최대의 문제인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도 치른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벌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그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의인이 되게 하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할례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열린 거. 회개함으로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끝마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단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자기에게 유효하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고두고 감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받는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이 죄 문제 해결 받는 것이 내 문제의 전부를 다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죄 문제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소극적인 구원이야.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소극적인 구원이 있고 적극적인 구원이 있어. 객관적인 구원이 있고 주관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 중에 문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면은 안 된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야. 이것이 문제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고 확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네?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민주사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차원이요? 다른 차원, 다른 차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야, 사시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과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부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임금이 되셔야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어야 돼.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 구원이 정말로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주인이 계셔야지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마귀가 제 거를 삼으려고 찝쩍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개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주인이 있는 개를 지가 잡아다가 보신탕을 끓여 먹으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이 고삐 풀려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아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속삭임에서, 마귀의 찝쩍거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세례받고 할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게 되는 데는 뭐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왕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어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든 것은 손을 집어넣으려는 이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자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세례와 할례를 날마다 우리를 바꿔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례받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세례는 세 가지의 종류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세례는 첫 번째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는 뭐냐? 요한의 제자가 되는 세례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는 뭐라고요?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야.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요한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죄야. 전가가 되는 세례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요한은 인류의 대표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야. 네, 장로란 말이야, 장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전가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장로가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런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냐?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짓는 세례야. 확증짓는 세례. 예.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게 받는 물 세례, 요한에게 받는 물 세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에 잠겨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야.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물에 잠겨서 죽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세례를 받으면 다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을 통해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있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세례는 뭐냐? 모세의 제자가 되는 세례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야. 이 세례는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야. 순종함을 배운다는 얘기가 뭐야? 죽는 것을 배웠다는 거야. 할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러는데 제자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 훈련.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죽는 훈련을 받는다, 그런 의미야. 훈련이라는 말은 뭐냐?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를 한번 의식적으로, 세례 의식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몸을 씻는 자는 계속 뭐를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례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잠겨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자훈련은 스승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죽는 훈련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스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 그게 뭐예요? 죽는 삶이야. 나는, 내 생각은 죽어야지 스승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세례.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면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세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할례는 죽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서 사는 삶을 죽이는 것인데 이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 내 자아가 죽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왕이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잖아. 이 세상 사람들 다 제 마음대로 살라고 어떻게 돼요? 다 부모를 떠나서 지금 완룸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보다도 싫어. 내 생각대로 내려놓고 부모 말대로 사는 거, 목사 말대로 사는 거 죽기보다도 싫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다 떠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스스로 자신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밟아 주어야 죽잖아요. 우리도 자아를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스승이 죽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승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승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스승이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스승에게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스승, 사람 스승에게 가서 죽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받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받는 성령 세례.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받는 성령 세례. 성령 하나님께 받는 성령 세례. 스승을 통해서 죽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육이 순간순간 다 죽으면은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확인해 보셔. 네? 확인해 보셔. 확인해 보셔. 발로도 차보고, 네? 때려도 보고. 그래서 끔찍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구만. 다 죽었구만. 하고 죽었다 함을 증거해 주는 세례가 뭐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다시 말해서 등기를 해주는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 이건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다 죽었구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여러분들, 사람 목사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빨리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목사의 말에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빤질거리고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글능글하게 죽지를 않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히려 에이,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목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럼 못마땅하게 여겨. 그렇게 하면서 죽는 자리에서 한번 빠져나. 네?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 받기 힘들어. 그걸 알아요.
죽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죽는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라면서는 부모에게 죽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형에게도 또 두들겨 맞으면서 또 죽어. 스승에게도 죽고, 군대에 가서 또 두들겨 맞으면서 죽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죽어. 회사 가서 안 죽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 진급도 안 시켜주잖아. 그래서 자기만 죽는 거야. 이게 죽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죽으라고 남편을 붙여주신 거예요. 또 아내에게 죽으라고 또 남편은 또 그 아내에게 바가지를 또 긁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야. 뭐 할 수 있는 기회? 죽는 기회. 죽을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아직도 죽지 않았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민집사님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시냐고? 아직도 자아가 안 죽으셨습니까? 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셔. 아직도 안 죽으셨습니까?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죽으셨습니까? 저도 못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요한의 세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의 세례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에게서 죽는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못 배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 사람에게 죽는 것을 못 배우면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그 지경에 이르면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같이 하리라. 바위를 쳐서 없어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리라. 바위를 쳐서 바위까지 부서뜨리는 방망이래. 우리가 강팍해지면 바위같이 되버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자아를 부수려고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치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앞길이 막히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든지 등의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든 자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들어와 계시더라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는 물세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방망이를 통해서 다 죽여놓고 그때에 들어오신다. 이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셔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같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죠, 맞는 것이 이게 복이야. 맞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프다고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생자가 아니네요. 내가 사생자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자이네요. 그래서 종아리에다가 채찍질을 하시네요. 불방망이로 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개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오시도록 초청하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했냐? 성령이라 해서 좋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회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마지막 대지, 참된 회개는 할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이 뭐예요? 할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은 순간 우리는 뭐예요? 마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우리가 마귀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일은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성령님께 구하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할례를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요? 사랑을 부어주셔요.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에 뱃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터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 어려움을 받더라도 마음에는 천국이야. 마음에는 화평함을 누리고 마음에는 여러분들 있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안에 들어와 있다가 들어가는 것도 순간적이고, 이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할례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 돼. 붙어 있어서. 그런데 또 나와. 그래서 마귀가 또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런 복된 천국된 사람의 시작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할례의 삶. 회개란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100% 돌이키고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잘못을 알고 돌이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섣불리 지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말면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며칠은 주님의 생각으로 살다가 또 원위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 왜 그러냐? 이 할례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가 안 되는가? 나는 회개를 했는데도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자학합니다. 마치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다시 주워 먹듯이 옛 모습, 옛 생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부추기는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회개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죽은 걸로 알았는데 죽지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뜨물통을 보면은 평상시에는 맑은 물만 위에 보이잖아. 네? 뜨물통. 여러분들 뜨물통 아시나 모르겠네.
시골 가서 뜸을 이렇게 부면은 이 통에다가 돼지 죽 끓일 때 쓰려고 뜸을 보면 평상시에 싹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떠. 그런데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 젖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이러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 혈기내는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 남을 핍박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로 살면 안 돼. 나로 살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갖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해서 그 마음만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어서 죽는 세례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바퀴벌레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죽으려면은 누가 밟아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죽여 죽어야 죽는 거야. 자신의 노력으로는 못 죽으나 옆에서 누가 죽여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때 누가 죽여줄 수가 있어요? 인간 스승이 죽여주는 거예요. 예? 인간 스승이 죽여줄 때 마음으로 내가는 못 죽으니까 대신 저 사람이 나에게 수고해 주는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이제 위주하시는 성령님이 성령으로 나를 죽여준대. 성령으로 불방맹이를 때려가지고 나를 죽여줘야 돼. 그게 살 길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할례 받고 죽으라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얘기만 해. 자, 우리 한번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 너희는 선한 행실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라. 묵은 땅을 가는 게 뭐야? 마음의 땅을 어떻게 돼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갈아엎고 이번에는 나 여호와께 물어보고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에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 땅을 갈아엎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예?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저기 옆에다 쉬십시오.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안식하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죽으라는 말이야. 사실 죽으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부터 첫 번째로 하신 계명이 뭐냐? 죽으라는 계명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근원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된 땅이 뭐예요? 내 마음 땅이야. 마음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어요? 이 마음 땅 갈아엎으라고 쫓아내신 거야.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으셨어. 마음 땅 다 갈아가지고
기경하기 전까지는 에덴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다는 거야. 천사들을 시키고 불칼을 막아놔가지고 에덴으로 못 들어가게 해. 언제까지? 우리 마음 땅을 다 기경할 때까지. 우리 마음 땅을 다 어떻게 돼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죽일 때까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마음에 새겼어. 자,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뭐 맨날 몸이 10개, 20개 됩니까? 사도 바울의 육신의 생각을 죽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할례 받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출친 거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자, 우리는 뭐만 알아야 돼요? 이제 할례 받는 것만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으로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야. 이렇게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축복을 주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맨날 죽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냐? 성령님이 나타나셨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일을 다 대신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러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야. 자기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능력 있는 삶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례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전했더니 결론으로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서부터 목사님이 오늘 죽으라 했으니까 나는 죽어야지. 내가 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 없다? 못 죽어. 다른 종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가 죽으려고. 그래서 10년 공부 남이압을 탑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 무너져요. 왜? 지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첫째 곳으로 사는 자들은 다 지가 하려고 그래. 지가. 그런데 우리는 둘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저와 여러분 자신은 육신의 생각을, 자아를, 정과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할례 언약의 추종자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아를,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이셨어. 할렐루야. 다 이미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할례를 구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주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도 주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은, 할례 받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과 욕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뢰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아빠,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 시켜주세요. 구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할례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 정과 욕심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아빠, 내 자아를 처리해 주세요. 아빠, 첫 것으로 살던 것, 나로 하려고 했던 거 할례 시켜주시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정과 욕심에서, 내 자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말만 살면 여러분들 우리는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의 추종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 그것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할례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할례를 구하니 생각 없애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주님, 이 생각 할례 시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세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생각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되어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